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한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새벽에도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 세우시기에 밤을 새워 기도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시는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 기도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요청으로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강청기도,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친구가 여행을 하다가 자기 집에 와서는 떡덩이를 달라. 떡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 사람은 바로 또 자기 친구에게로 가서 잠자고 있는 친구를 깨웠어. 그렇게 간청하는, 그래서 그 기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고, 어제 새벽의 말씀에는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 불의한 재판장과 한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이에요. 그 특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 이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이 구별된 자라는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의 아주 대표적인 전형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어떤 형식주의, 의식주의자들,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신앙의 모습들, 그래서 교만으로 치장한 자기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리들 또한 이 로마의 앞잡이들로서 서민들의 어떤 경제적인 그 부를 아버지 착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세속주의의 어떤 전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근데 이유가 뭐죠? 왜 올라가고 있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리고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비유입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세가 어때요? 서서, 그리고 따로 기도하였다. 물론 이제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야 할 제사장의 구역이 있고요, 일반 성도들의 어떤 구역들이 있어요. 이 교회도 보면 뭐 앞자리는 금자리고 은자리, 뭐 동자리, 뭐 이렇게 하고 장로님들만 앉는 뭐 곳, 뭐 이렇게 좀 구별되는 막 이런 교회들도 사실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 자리야. 나만 기도해야 돼. 여기 나만 예배해야 돼. 그래서 막 자리 비키라고 하는 그런 해프닝도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바리새인은요,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그들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질문해 볼까요? 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기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임하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 기도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엇을 요구하고, 그래서 간청기도, 강청기도, 그리고 또 기도의 어떤 태도 중에 어제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그런데 어떤 그런 것보다는요, 지금 이제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중심, 기도의 핵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업적, 자기 어떤 삶의 모습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지금 또 뭐예요? 감사하고, 이 감사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지금 어떤 의를 드러내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정말 의식하며 형식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감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 세리와 같은, 그리고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는 것, 물론 그들과 구별돼서 거룩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보고 난 저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의로워, 나는 괜찮아,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앙생활, 누구랑 비교해서 누구보다는 내가 11조도 하고 여기 금식도 하고, 누구보다는 내가 새벽 기도도 하고, 누구보다는 내가 봉사하고, 누구보다는 내가 이 정도 내가 하고 있다. 이걸 혹시 우리 감사하고 있지는 않는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 특정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의로움을 감사하고 있지 않는가? 12절에 일에 2번씩 금식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고요, 11조 아주 잘했어요. 물질뿐만 아니라 어떤 박하와 근체와 이런 것도 다 11조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두고요. 여기 소득의 11조라고도 했지만 그들은요, 또 어떤 11조를 하냐면요, 소비, 내가 어떤 뭘 이렇게 사용했다, 그것 나중에 후에도 또 11조를 하는. 물건을 사고 나고 그 다음에 어떤 가격을 주고 물건을 샀는데 그 물건을 산 가격에 또 11조도 하는 대단한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그것은 절대 기도가 아니고 감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자, 또 한 사람이 있죠.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는데 또 한 사람의 기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세리입니다. 멀리 서서. 아마 바리새인은 세리와도 같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리새인은 아버지 성전 앞자리에 아주 가까이 아마 서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그의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세리와 바리새인의 어떤 기도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자세, 기도의 내용, 기도의 모습은 철저한 자기 부인이라는 거죠. 자기 부인.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뭐예요? 자기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리고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한 시간도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어떤 철저한 혐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요, 자기에 대한 나는 죄인, 이 자아에 대한 절망,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죄인을 구원하신, 이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여기 보세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갔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가는 유일한 비결은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서 자기의 자랑하고 자기의 어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얘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것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 한다, 이거는 내가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하고 과시하고 내 어떤 신앙의 삶을 보여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으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인정을 해 주셔야 그것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나님 앞에서의 철저한 자기 부인, 그래서 철저한 겸손.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15절에서 17절에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 여기 보세요, 어린 아기예요. 갓난쟁이를 말하고 있어요. 그 어린 아기들까지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죠? 꾸짖습니다. 어린 아기들까지 예수님 앞에 데려오니까 정말 젖먹이 이 아이들까지도.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불러, 이 어린 아이들은 또 조금 이제 걷고 뭐 유치부 요 정도 될까요? 이런 어린 아이들을 불러서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우리의 기도의 겸손한 완전한 낮아짐, 자기 부인,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죄인됨을 고백하는 그런 겸손함과 또 하나는 뭐예요? 순수함입니다. 의존성입니다. 오직 하나님 아니시고는, 오직 하나님 아니시고는, 예수님 아니시고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어린 아기들, 젖먹이들. 그 아기들은 엄마, 부모 절대 의존하고
그 도우심 없이는 우리 아이들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요, 절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그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이것들을 분별하고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하면서 나의 기도는 어떤 기도가 내 기도에 포함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바리새인처럼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세리의 기도처럼 하나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어린 아기들처럼 하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은혜가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삶의 자리 하나님 믿음으로 세워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과 그 사랑과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